오늘 말씀은 구약의 율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시죠.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시고 논쟁을 마치셨을 때 바리새인의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또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끊임이 없네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도전하고 예수님께서 그 도전에 응하시면 또 저 사람이 도전하고 예수님께서 그 도전에 응하시고 나면 또 다른 사람이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부터 지금까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 사두개인들이 차례로 예수님을 도전하고 시험하고 나서는 지금 다시 바리새인의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중대한 일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원수는 더 극렬하게 날뛰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안간 힘을 다 쓰는 거죠. 우리 주님은요, 정말 너무나 지겹도록 도전과 시험을 계속적으로 받고 계시는 거죠.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은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크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말씀을 했는데 가장 크냐라는 말이죠.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냐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계명을 말씀을 하시고 나서 40절에 보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원문으로 하면은요, 이 두 가지 계명에 온 율법과 선지자가 달려 있다 그런 뜻입니다. 구약의 모든 계명들이 이 두 가지 계명에 매달려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가장 핵심이 되고 중요한 계명이 바로 이 두 가지 계명이다 그런 뜻이죠. 여기서 우리말로 강령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요. 이 강령이라는 것은 가장 근본이 되는 것, 어떤 단체나 집단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방침 혹은 규범, 그것을 말하는 거죠. 예컨대 우리 단체의 행동 강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 단체의 운영과 활동을 위한 가장 근본이 되는 규범이나 방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강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지침 혹은 규범 혹은 원리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뭘까요? 우리 신앙을 위한 가장 중요한 규범이나 원리, 신앙생활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가장 본질적인 요소, 그게 뭘까요? 오늘 말씀에는 관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관계가 좋아지고 관계에서 개선이 되고 깊어지고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관계가 성장하는 것이고 신앙이 실패하는 것은 관계에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가장 근본적인 요소이고 우리 신앙 성장은 관계에 비추어 판단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관계가 신앙을 나타내는 관계가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말씀을 하죠. 종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횡적으로는 이웃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39절에서 둘째도 그와 같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 이 두 가지가
같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별개가 아니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일치하는 것이다. 똑같이 중요한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은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나타내고, 이웃들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도 바르다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는요,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보면은요, 신앙은 아주 좋고 정말 열심인 것 같은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너무 아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사실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신앙이 좋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사람들을 향한 사랑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로 나타나야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관계가 똑같이 중요하다,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위에서 왜 예수님이 첫째는 뭐라고 둘째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가 똑같이 중요하지만 그 둘 사이에는 뭐가 있다?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이 더 우선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먼저 이루어져야 이웃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야 이웃과의 관계가 바르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 반대가 아닙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먼저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원래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자원이 없어요. 너무나 한계가 많은 사람들이죠. 내가 가진 것으로는 금방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에는 고갈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과 은혜를 받지 않으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사랑을 받아야지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줄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금방 지치고 나자빠지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그거는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공급이 없으니까 진심으로 우러나서 이웃사랑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억지로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무한한 사랑으로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확인하고 그것에 대해서 묵상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누릴 필요가 있어요. 그때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이미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깊이 깨닫고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신앙의 근본임을 깨닫고 두 가지 관계 속에서 성장과 변화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299장입니다.